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먹방과 신앙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서입니다.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았더라. 여기서 붉었다는 말이 뭐가 붉었다고 하는 건지 그동안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스테샤노 성경에 보니까 펠리 로코라고 나타나 있어요. 이 스페인어로 펠리 로코라고 하는 말은 머리가 붉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죠. 머리가 빨갛고 그리고 전신이 이 털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붉었다라고 하는 뜻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는데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면 에돔의 조상이 바로 에서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자,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7절 말씀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러니까 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그런 성격이었나 봅니다. 반면에 야곱은 좀 내향적인, 좀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었나 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28절에 보면 또다시 두드러지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죽을 썼는데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거기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32절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하였는데 성경에 보면 그 아들들이 물론 모두 다 축복을 받는데 장자의 축복은 특별히 유별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서는 그런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에 따른 영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히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유별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민족은 6.25를 겪고 그 다음에 좀 이 전투 식량으로 생긴 거를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라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밥에 마가린 그리고 간장 비벼 먹는 거에서부터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생일날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먹는 짜장면 그리고 거기에 한 3-4배 더 비싼 이른바 경양식 뭐 돈가스라든지 비프가스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조금 이제 20대 이하로는 30대 이하로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굶주린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점심을 한참 먹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그때 저는 이런 위트 있는 멘트를 날립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네, 뭐 아멘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입장이기는 하겠네요. 식사를 매번 이렇게 준비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어느 날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하루는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그 신방 한참 바쁜 그 와중에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뭘 먹었는지 저는 기억 잘 안 나요. 아마 비빔냉면 뭐 그 정도로 시켰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목사님 있었고 안수 이사님 있었고 장로님 있었고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생선이 나온 거예요. 생선이 나왔는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 생선을 먹을 때 눈을 꼭 드신대요. 이 생선 눈을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생선을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뭐 밥 비벼 먹고 이러시는데, 물론 뭐 먹는 거 다 우리나라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관심이 있고 뭐 다 그게 뭐가 뭐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선 눈 알을 둘러싼 그런 이야기가 한 1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요. 아, 이게 참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에서가 먹는 거에 눈이 뒤집어져서 영적인 것에 눈이 멀어지지요. 네. 그러니까 생선 눈이 얼마나 맛있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거를 가리켜서 1시간씩 자신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과 연결을 시켜서 뭐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꼭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일까? 예전에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나라에 아니 이 먹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아지고 이른바 먹방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자, 제가 예전에 벌써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드라마를 보는데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 드라마 여러분 보셨죠? 시즌 1, 2, 3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사를 아시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또 유튜버 그 광지 여러분 아시죠? 그 유튜버 또 뭐쥐 여러분 아시죠? 아니 이 먹는 것이요 완전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밥맛이 조금 없으시다 유튜브 그거 틀고 이런 식사를 하시면은요 입맛이 얼마나 돋구어지는지 몰라요. 최근에 뭐 심지어 뭐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도 뭐 세무조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 중에 뭐 여러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 과자나 뭐 이렇게 스낵 같은 거, 뭐 사탕 같은 거 그거를 먹는 유튜버들 뭐 연봉이 뭐 수억 대 뭐 수십억 대 뭐 이렇게 된다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도 많이 있습니다. 웨이팅 8시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참 이 먹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한 그 시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군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은요 원래 본능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뭐 전후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먹는 거에 막 열광을 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다시 여러분 이것 자체를 막 죄악시 여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식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카스테샤노로 굴라라고 말을 합니다. 식탐. 근데 성경은 의외로 이 식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식탐을 주의하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게 벨리, 반사. 네, 우리 배 맞아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 우리의 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를 섬기나니.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시리라. 먹고 마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자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면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그만큼 깨어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간혹 가다가 어떤 데 가보면 먹는 걸로 인해서 눈이 진짜요? 이 눈이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리고 막 얼굴을 붉히고 심지어 뭐 싸우고 뭐 이렇게 뭐 나중에 음식을 뭐 챙기느니 뭐 가져가느니 뭐 이렇게 그것도 뭐 누가 더 많이 챙기느니 누가 더 많이 가져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 아니 관심을 넘어서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식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굴라, 식탐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메시지를 막 듣고 자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저의 생김새를 보고 목사님은 아마 굉장히 미식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공개합니다. 예, 저는 음식이 짜고 달고 싱겁고 그게 뭐 고기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후식이든 저는 사실 뭐를 먹는지도 알지도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주시는 것을 나는 감사함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게 너무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어느 한 성도님이 목사님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식당을 이제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메뉴판을 보는데 저 솔직히 말해서 그 메뉴판을 볼 때마다 멘탈 붕괴가 옵니다. 와, 진짜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까지 무관심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에서가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세요. 먹는 거에 막 미쳐가지고 결국에는 뭘 팔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 왜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까요? 34절 맨 마지막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러니까 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빵을 또 먹었어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세상 것을 무겁게 여기면 여러분 그게 뭐 먹는 거든 마시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쓰는 것이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영적인 것을 우리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덜 영적인 사람, 아니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마음껏 먹는 것 즐기세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쓰듯 우리가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이렇게 먹는 거, 그거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의 것을 우리는 최우선을 늘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지나친 먹방 인기로 인해서 오늘 저는 이 에서가 이 너무 그가 뭐 먹방을 찍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지만은, 그리고 그거 하시는 분들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식탐을 경고하고 있다. 먹는 거에 너무나 그렇게 지나친 관심은 신앙에 큰 위험이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고함으로써 오늘 저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의를 쫓고 평강을 쫓고 희락을 쫓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야곱과는 달리 에서는 너무나 육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는 떡과 또한 팥죽을 먹고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이 땅의 것, 그것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의 쓰는 것, 이것으로 전락해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탐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